마태복음 127번 127번째 시간입니다. 가룟 유다의 종말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한 72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각각 다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많은 갈등, 배신, 오해를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모두가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 배신, 오해 수없이 있습니다. 이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또 배신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세계에 쭉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배신 사건 중에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을 보면 이보다 더한 배신은 없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동행,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하나를 다 보았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 가롯은 그 가롯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앞에 가롯이라 하고 유다, 그래서 구분 짓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11명의 제자는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만 타지방 사람입니다. 오늘 1절로 2절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 장로들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3절로 10절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그 비참한 최후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로 2절을 먼저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새벽, 이른 아침이죠. 산헤드린 공회는 해가 떠오른 후에야 공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형을 다 대제사장 장로들이 결의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해가 떠오르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다 음모, 다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논하고 이 말은 모든 결의안을 다 통과시켰다는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된 예수님 사형 선고, 합법적 절차를 따라 새롭게 다 인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불법 신문했고 많은 거짓 증거들을 댔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증거 하나도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교활한 방법을 써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결박은요, 이 손을 뒤로 묶고 포송줄로 묶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런 행위는 사형과 같은 극형이 언도받은 사람들에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 같은 데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한 거하고 뒤로 한 거하고 또 줄을 묶은 거하고 안 묶은 거하고 여러분 그 형량에 따라서 이 포송줄이 다른 거예요. 그냥 아무나 뭐 포송줄로 묶고 아닙니다. 수갑 채울 사람은 수갑 채우고 줄로 묶을 사람은 또 이게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형에 내려졌기 때문에 포송줄로 두 손을 묶고 또 몸을 그 포송줄로 다 묶었어. 여기 총독은 행정관이라는 뜻인데 빌라도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행정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것은 사형 집행권은 오직 총독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넘긴 거예요. 근데 그때가 빌라도 앞에 섰을 때가 금요일 아침인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유다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형 선고받고 이런 모습을 아니까 이제 그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이제 느낀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을 자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때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그때,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배신해서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넘겨주고 불법 재판이 끝나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은 바로 그때. 그러니까 그때서 자기의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자기 잘못된 행실을 행한 걸 알고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재판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기 스스로 뉘우쳤다, 회개를 의미한 건데 자신의 행위를 뒤돌아보고 단순히 괴로워하는, 후회하는 정도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후회 차원에서 머무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가 이미 많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때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활해져서 예수님을 팔 궁리만 했어요.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통해 사형원도 받고 빌라도에게 이송되는 순간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양심의 발동, 도덕의 발동입니다. 그동안 양심과 도덕이 가려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눈에 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후 잘못을 뉘우쳐서 은 30을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자기 잘못된 행동에 뉘우치는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이 없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 회개에 나타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회개는요, 과거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본질이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법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죄,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뉘우침을 보면은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자, 유다가 저지른 죄가 제사장에게 지은 죄입니까? 예수님에게 지은 죄입니까? 응? 유다가 지은 죄가 누구한테 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은 죄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흐려놓은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게 죄는요, 누구와 상관됩니까? 내가 짓는 죄는 예수님하고 상관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대상은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 장로들이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사람도요,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다가오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 앞에 결국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발뺌을 하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 4절에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은 30을 돌려주면서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이 가장 먼저 받는 형벌은 양심의 가책입니다. 죄를 짓고 숨길 수 없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누소는 양심은 영혼의 소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양심만큼 무서운 증인은 없습니다. 양심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걸 자꾸 속이려고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나온 거예요. 응? 거짓말 탐지기가 기가 막히게 또 잡아내니까 그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어쨌든 그런 양심, 그 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여기 대제사장 장로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해라.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사람들이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다 떠났습니다.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를 구해 주었고 사죄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너는 용서받았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죄를 지고 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저지른 죄와 죄들이 예수님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갔고 그 핍박했던 바울, 그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 왜 내 핍박하느냐? 바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핍박한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 보기에는 너 나를 핍박한 거다. 너 왜 나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직접 짓는 죄 없습니다. 다 누구한테 져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으려면 결국은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대제사장 장로들 자기들에게 찾아온 가룟 유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 말은요, 네가 무죄한 피를 팔았으니 내가 그 피값을 치르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실수했으면 혹독한 값을 치러야 된다. 죄를 범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은요, 속죄의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받습니다. 죄를 짓게 한 자들은 결코 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선동해서 죄를 짓게 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여자를 꼬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빼앗을 수가 있다. 그 결국은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할 할더라도 내가 범하면 그 죄값은 내가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그건 2차 문제예요. 그 사람이 시켜서도 내가 안 했으면 되는데 내가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진 죄는 다 내가 받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죄짓게 한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자주 책임을 묻죠. 그러나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집니다. 이것이 오늘 대제사장 장로들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무책임하고 잔인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충동은 내가 했지만 행동은 내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당해라. 응?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유다 참 어떻게 됩니까? 자, 5절을 읽습니다.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참 안타깝죠. 응?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응?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정도예요. 오늘날에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지 않으면요, 참 속이 상하던가 억울하다던가 심히 고통, 괴로움을 당할 때, 위기나 또 쫓길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응?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받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 몸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생명을 멈추게 하면 그건 살인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는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하도 그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요, 마음 빨리 돌이키고 악착같이 더 우리 하나님 찾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유다가 돈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나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사도행전 1장 18절에 아주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유다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튀어 죽었다. 당시의 설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회개란 자살에 이르는 비극이었고 베드로의 통곡은 성령을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유다도 뉘우쳤어요.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독교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목매어 죽는 비극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돈에 눈이 어두워 스승을 팔았어요. 결국 돈 때문에 스승을 배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요, 없어서는 안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시작이 돈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결국은 욕심이에요. 결국은 욕심이 없으면은 여러분 죄질 일 별로 없습니다. 다 욕심 인탕에서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결국에는 다 돈 좀 더 벌으려고, 돈 좀 더 만지려고,
그런 일들이 결국은 사람과의 사람,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다 결국에는 문제는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크면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가지만 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값으로도 예수님을 살 수 없어요. 근데 유다는 은 30냥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 예수님도 팔고, 교회도 팔고, 신앙도 팔고, 권력도 팔고,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안타깝게도 돈과 하나님은 구별될 수 없을 정도로 같은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의 교훈을 통해 예수님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배신자의 비참한 채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을 본인 스스로가 마감한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한 자는 돈도 생명도 하나님 앞에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유다는요, 예수님 따른 제자였어요. 택함 받은 사도였어요. 예수님 말씀 직접 듣고 예수님 행하는 이적, 기적 다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어서 회개까지 다 맡았어요. 직분 받는다는 거 여러분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직분만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거는 복이 되지가 않아요. 거기에 맞게끔 내가 일을 해 나갈 때 거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장로의 직분을 맡아서 장로의 직분답게 잘 해나가면 그 일을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직분만 맡아놓고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맡은 그 직분이 일하라고 준 것도 그 직분에 맞게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거가 다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판 돈이 너무 싫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이 돈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성소에다 돈을 던져놓습니다. 죄의 열매는요, 처치할 곳이 없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처리했냐. 자, 6절을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러니까 은 30을 가지고 말하길 이건 핏값이다.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이 핏값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생명을 팔아 벌어들인 돈이라는 겁니다. 이런 돈은 창녀나 개 같은 자의 돈과 같이 취급하여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대신 이런 돈은 자선사업, 구제, 사업의 용도로 썼습니다. 그리고 헌금한 당사자에게 되돌려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돈은 제사장들이 성전고에 넣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 성전고는 거룩한 물건과 고르반 등을 보관하는 근거입니다. 그 당시 법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내어 드림이라는 뜻인데, 유대인 중에 재산을 하나님께 고르반했다 하면 세금도 제하여지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을 이게 잘못 이용하고 있는 고르반에 대해서 질책했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고르반은 예물, 헌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율법에 따라 하나님에 바쳐진 제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이 말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빙자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로 잘못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다고 해서 불효의 핑계를 삼을 때 바로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에게는 드리지도 않아도 된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잘못 사용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또한 성전 금고에 들어간 재물들은 각종 제사와 성전 관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은 30냥을 7절 있습니다. 의논한 후 이곳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의논한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렇게 신속하게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는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쉬쉬하면서 그냥 처리해버린 거예요. 토기장의 밭을 사서, 여기 토기장이는 그릇을 구워내는 사람이죠. 밭, 그릇을 구워내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 가룟 유다가 그 밭을 산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제사장이 산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분명 그 밭을 샀다고 해도 그 주인의 원주인은 유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다가 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밭의 소재는 예루살렘 남쪽 흰동굴짝이 맞은편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질것을 만들기 위해 좋은 흙을 판에 썼기 때문에 못 쓸 땅이 되어서 값싼 땅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묘지, 이방인이나 타지방에 사는 유대인이 개종한 이들이 가리키는 단어로서 이들이 명절이나 예루살렘에 왔다가 영호지가 없는 사람들을 다 그런 묘지로 삼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이 묘지는 가난한 예루살렘 주민이나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한 자들의 뼈무덤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핏값, 피밭, 핏값을 주고 땅을 산 것으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땅을 아겔다마, 곧 피의 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9절로 10절로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더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의 성취의 저자인 마태,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으로 되었지만 실은 스가랴가 예언한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에 보면 토기장이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하여 말씀했고, 예레미야 32장 6절에 밭을 산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서 예레미야 예언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스가랴 11장에 보면은 이 본문의 배경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러니까 마태는 스가랴 예언이 아니라 예레미야 예언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스가랴 예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때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예언은 했는데 누가 이것을 은 30에 예수님을 팔 거다, 이 예언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결국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졌다. 신약에 이루어질 때 그 주인공이 누구냐? 가룟 유다가
주인공이 된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최후를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봐야 돼요. 예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다가는 망한다는 겁니다. 물질만 쫓아가면요, 두 개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물질도 다 얻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 붙잡고 가면 다른 거 따라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간의 생사복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 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따라가다가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불신했기 때문에 말하겠습니다. 세상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면 큰 죄가 됩니다. 세상은 정말 믿어야 할 것,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건요, 기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유다는 믿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그런 상황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다면 그 또한 용서해 주시고 받아줬을 겁니다. 근데 그 길을 택하지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거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가운데 믿음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다는 거. 그 직분을 빼앗기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러주신 말씀들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내가 얼마나 그것을 듣고 지키고 나가느냐, 이제 그것이 내 몫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지키고 나가면은 그게 나에게 복이지만 결국 그것을 멀리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복도 멀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았던 거, 우리는 그곳에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직분에 우리는 더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서 필요한 거, 부족한 거, 때로 내가 온갖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틈만 나면 우리는 자꾸 딴 생각하고 딴 길로 가려고. 이런 마음을 우리는 빨리 주님께로 향해서 우리가 간다면 나도 여러분 좋은 거고요. 나와 연관된 사람도 다 좋은 겁니다. 내가 나쁘고 내가 불행하면요, 나와 연관된 사람도 다 나쁘고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가족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속에서 또 누리는 건강과 평강, 이것이 또 가정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소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할 수만 있으면 다 베델로 올라와야 돼요. 다른 길 없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도움 받지 않고는, 하나님 지켜주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딴 생각하고, 딴 길로 가고, 계속 연장으로다가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그 내 힘으로 끊어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끊을 수 없는 거, 내가 부족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가난과 질병 저주에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끊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부여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가정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